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1편은 전반적으로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다 주어진 시간과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Thanksgiving.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 감사주일 있잖아요. Thanksgiving Day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어떤 면에서 감사의 시간입니다. 한 해를 농사에 감사, 옛날 어르신들은 조상에 대한 감사, 내 가족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또 외국에 나갔다 오면 우리 조국에 대한 감사,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한 나라인지. 많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에 기쁨이, 건강도 옵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뭐죠? 여러분? 스트레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결국 우리에게 병이 옵니다. 몸이 이걸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계속 감사하지 못하면은 감사 대신에 이러한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줘서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인생을 살긴 사는데 제대로 한번 얼굴에 웃음을 띠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감사를 찾을 길이 없어요. 감사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시편 21편과 매우 연결되는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기 전에 그 사마리아 사이에 경거실한 마을을 들렸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놀랍게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를 해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는, 한센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걸리면 완전히 가족과 모두가 분리되어서 정말 인생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근데 그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묻습니다. 어떻게 너 혼자 왔니? 다른 9명은 어디 있니? 그리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죄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한지를 주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명만 축복하고 네가 왔구나, 그래 고맙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9명을 지적합니다. 좀 심한 얘기로 이런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하실까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좀 심한 비유인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정말 죽겠다고 급할 때 막 붙잡을 때하고
다 문제가 풀렸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굴 속에서 막 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호랑이가 말을 해요. 나를 빼주면은 너무 고맙겠다.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호랑이를 건져줬더니 호랑이가 나중에 이 나그네를 잡아먹습니다. 왜죠? 굴 속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은희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더운 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제 등록금도 제 생활비도.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일할 맛 나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당연히 자식이 부모한테 받는 자세와 어머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가끔 방송에 그거 나오죠. 울면서 내가 커서 엄마 아빠 호강시키고 싶어요. 주로 하는 얘기가 집 사주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 사주겠다. 혹시 못 사주더라도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답을 계속 안 하시고 계시네. 답을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은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저도 이 막내라 그런 고맙다는 얘기를 잘 못하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지금처럼 집안에 김치가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깍두기가 때에 따라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받을 때 마음에 고마움이 있듯이,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이 동시에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도 좋은 것입니다. 아들 고마워, 딸아 고마워.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 아빠 엄마 도와줘, 이게 아니라 도와줬을 때 고마워. 우리 아들 잘 컸네, 우리 딸 잘 컸네. 쓱 돌아서면서 얘기합니다. 쟤들 때문에 내가 미역국 먹은 게 후회스럽지가 않네,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막 엄마 아빠는 다니면서 은근히 아들 딸 자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그냥 커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러분 괜히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자녀들 팔불출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매우 기쁘게 받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는 60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19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감사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30년, 50년, 60년, 70년 평생의 신앙생활 하지만은 감사가 많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매우 질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인생인데 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옆에 사람도 은혜스럽지 못하고 주님도 매우 여러분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또 저놈 자식, 저놈 그냥 또 투덜거리면서 그냥 나한테 싸우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과거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제 목회도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여기 담임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교인이 200명 있으면 200명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면서 갈 수 없는 어떤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수많은 비바람이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제가 물러서면은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감사로, 축복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와서 여기 몽골에 갔다가 여기 와서 기도가 많이 피곤도 하죠. 지금도 계속 잠이 옵니다. 이렇게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아주 부럽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이. 감사. 계속 얼마나 몽골에서 제가 느꼈던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17배인가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그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건 없지만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고 전통이 있고 감사한지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가신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9명의 나은 자가 아니라 1명의 이 감사하는 이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1편도 왕의 승리의 귀환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21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1편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아멘. 주의 힘, strength, power. 즉 왕의 모든 그 힘의 근원은 그의 말이나 병거, 지금 같은 미사일이라든 전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그 안에서, 원문에는 그 안에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힘, 그의 힘, 능력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힘 안에서 시작해서 이 21편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은 어디로 중심을 두고 있느냐?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인자함. 여러분 좀 가능하면 거기다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인자함이란 이 헤세드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사랑, 이런 인자함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언약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 covenant. 좀 심한 얘기로 우리 표현한다면 법정인. 이 법정인 용어는 여러분 함부로 쓰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쓸 때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변기할 수 없는. 여러분 판사가 얘기해놓고 이거 내가 실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바꾸질 않잖아요. 법정에서는 모든 게 결정되면 이게 힘을 발휘하는 공신력을 가진 중요한 그런 것들이 법적인 용어라는 거. 우리가 계약을 쓸 때 이거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인이 들어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책임을 서로 공동 책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단어입니다.
즉 충성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즉 주의 힘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함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신 언약의 사랑 안에서 그의 백성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이 사랑을 이 헤세드란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과 동시에 신약을 통해서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관계의 사랑인 것을 마치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목숨을 내놓고 대항할 것입니다. 왜냐? 이걸 천륜이라고 그러고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농담으로 진담으로 호적을 판다 어쩐다 그러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라면 자식인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감정이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나는 부족한 놈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여러분 감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이 우리를 속입니다. 감정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감정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감정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어놓고 여러분 감정이 후회스러워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계약이 변하나요? 대답을 안 주시네요. 고개만 이렇게만 하고 계시네요. 그게 법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어떤 집하고 사인했는데 오늘 한 사람은 제가 언뜻 들었어요. 겨자식 겸터 이거. 저희가 이거 샀는데 그 주인이 좀 후회했대요. 조금만 늦게 했으면 더 비싸게 받았을 텐데. 끝! 안 돼요. 이제 사인 끝. 이 감정으로 이 계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여기 보면은 아예 끊을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 하나님께서 왕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충성된 사랑 헤세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또 이걸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곳으로 인도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즐거움의 근원, 삶의 즐거운 행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하십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커가고, 엄마 직장이 됐어요, 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어려워도, 때로는 낙심돼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꾸준히 주의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먹구름이 쳐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태풍이 몰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잠시입니다. 영원히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비바람도 태양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정은, 내 환경은 웃지 못하게 해요. 감정은 나를 낙담시켜요. 절망시켜요. 원망 불평하게 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그러나 거기에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심리학자들이 밝혀진 게 억지로 웃어도 웃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도 가끔 여러분 안 볼 때 혹시 미친 놈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막 손이 막 저리고 올 때 막 박수치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그리고 억지로 거울 앞에서 바보짓도 좀 합니다. 그럼 제가 저를 보고 막 웃겨요. 막 그렇게 웃기도 하고. 여러분 보면 좀 우리 목사님이 더우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절대 나와서는 잘 안 합니다.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방법도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끄는 것이 빌립보서가 유명한, 여러분, 옥중서신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옛날에 감옥이라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여기 편한데, 이 호텔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진탕 맞고 침문 받고 막 몸이 찢겨지고, 뭘 주겠어요? 뭐 주먹밥 하나 같은 거 그냥 겨우 하나 주고, 그냥 뭐 된장국 주겠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 그냥 안 죽을 만큼 그냥 이거 뭐 하나 주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면은 저 밑은 뭐 지하 감옥이라든지 막 냄새나고 막 아주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이 능력과 사랑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출발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기뻐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게 가능한 것은 어디라고 그랬죠? 공동묘지, 여러분. 거기는 아무도 간섭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 결단을 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 마치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한 6살, 7살 먹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학교 뭐죠? 가을에 하는 거 뭐죠? 달리기 하는 거 운동회 같은 데 하는데 막 넘어져야 쓰러지고,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이래요. 쳐다보고는 울려다가 막 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보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많이 못 도와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곁에 없어도 능력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다리에 힘도 주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가수원지기가 이제 지금 어제 보니까 배가 벌써 나와요.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가서 가수원지기가 배를 보는 거예요. 다 그 종이로 싸놨더라고요, 이렇게. 안산 어디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번 봐보세요. 방송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토실토실, 알토실로 이거는 밤토실, 또 사과, 배 이렇게 보면서 이거 곧 따서 이제 추석에 내놔야 되겠다. 여러분, 가수원지기도 기대를 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집사, 이 권사, 이 장로, 이 목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크게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일꾼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내세요. 아무 나이에 상관없어요. 80대 모세도 들어 쓰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아직 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요괴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